예, 우리 아름다운 또 전통이 있는 우리 광영교회 오늘 교구위원회 예배에 초대받은 김선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이 시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과 우리 깊은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더 헤아리고 분별하고 헌신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왜 할까 생각하시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목적들이 있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공통적인 마음에 원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는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주님 말씀 따르는 삶이 나에게도 행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히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는 고난이 항상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쁨과 행복의 희망이 있어야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느껴야죠. 맛봐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행복도 맛봐야 돼요.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억지로 하게 되면은,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은, 할 수 없이 관행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별로 이렇게 행복해지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구위원회 헌신 예배로 제가 부름받았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이제 다시 또 우리 교구 안에서 구역으로 모이고 함께 성도들과의 교제를 더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모임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행복한 경험이 되기를,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행복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요즘 인간이 다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행복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접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사람들 한 7,000명 정도를 종단 연구를 했어요. 한 10년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가를 한번 연구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연구에 의하면 뭐냐면요,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자, 이거는 이제 일반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느냐?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많은 사람들. 이걸 이제 좀 학문적인 용어를 쓰면 사회적 자본이란 말을 써요. 내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그런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구가 많고 평소에 같이 이렇게 잘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면역력이 높대요. 그래서 감기가 걸려도 친구가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보다 친구가 많고 인간관계가 풍성한 사람들이 감기가 걸려도 회복되는 속도가 2배에서 4배가 빠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잘 안 낫는다 하시면 한번 내 그동안 인간관계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이 다른 사람과의 건전하고 굉장히 진실하고 또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 교제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에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는 말이 있죠. 행복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진실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요즘 건강에 관심 많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회중들 중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데, 저도 나이가 갈수록 들다 보니까요. 이제 제 동료 교수님들, 목사님들 같이 만나면 주된 화제가 다 건강이에요. 먹는 거, 뭐가 몸에 좋더라, 뭐는 먹으면 안 되더라, 뭐 운동은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그런 정보, 늘 보면 그런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막 그냥 끝이 없어요. 다들 어디서들 뭐 그런 정보 다 주워 들어가고서는 막 그런 얘기, 제일 주된 화제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먹으면 건강에 좋고 뭐는 안 되고 뭐 얘기하지만, 인간관계가 풍성하고 의미 있고 진실한 관계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심지어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건강관리 잘하면서, 먹는 것도 굉장히 뭐 웰빙 식단으로 먹으면서, 운동도 잘하면서, 근데 혼자서 외롭게 살아요. 별로 나 좀 같이 만날 사람이 없어요. 같이 진솔한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보다 차라리 식습관 안 좋은데도 친구가 많은 사람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혼자서 브로콜리 먹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삼겹살 먹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공동체로,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남자와 여자로 함께 또한 더불어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구위원회로 이제 앞으로 구역을 모이시겠지만은,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게 단순히 관례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냥 조직이니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아멘. 예, 이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구역 모임에 헌신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의 건강의 비결이다라고 생각하실 때요. 오늘 본문 읽은 우리 사회자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초창기에 굉장히 중대한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에요. 오늘 말씀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지금 이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2장에 나와요. 굉장히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초창기에 인자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생애 이 사역의 후반부로 가시면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는 이례적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초창기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막 사달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어떤 배경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여기서 드러내셨는가? 그래서 초장부터 막 지금 충돌하고 갈등을 붓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잘 말씀 안 하셨는데 처음부터 갑자기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이건 굉장히 큰 말썽을 빚는 얘기죠. 죄 사함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당시에 유대인들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적 발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배경에서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데, 갈릴리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꽉 찼어요. 그 집안에도 꽉 찼고
그 입구에도 사람들이 꽉 모여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아니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것이 4명의 친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 4명의 사람이 침상을 양쪽 그 4군데 다 모서리를 다 들고 아픈 친구, 자기들의 중풍병자 친구를 그 침상에 들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집에 입구부터 꽉 막혔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중풍병자를,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환자를 데리고 가려니까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중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이 병자는 곧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러한 죄인이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난관에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자리는 다 지금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평범하고 아프고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러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야, 사람 많은데 우리 다른 날 또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은 그 친구를 데리고 가려면 사람 사이를 뚫고 가려면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런 저주받은 병자를 데려오냐고 막 혼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무서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데 있어서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에 많은 난관이 있었고 방해물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울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상천외한 방법을 이들은 지금 창안을 했습니다. 완전히 역발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관행에 부딪혀서 포기하지 않고, 과거의 관습에 부딪혀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완전히 창의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그 지붕은 흙과 그다음에 이렇게 풀 같은 것들, 천이 아니라 풀 같은 것들로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것들로 집들로 이렇게 같이 그거를 엮어서 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사람이 힘으로 긁으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세요. 앞에 권위 있고 근엄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겠다 하면서, 사실 이 사람들은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뭔가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예수님께 트집 잡으려고 지금 막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 하나 보려고 막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막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죠. 예수님의 말씀만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달려들 태세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세요. 사람들은 숨죽이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천장에서 뭐가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 막 우당탕탕하기도 하고 막 시끄럽기도 하고, 무슨 저게 쥐가 다니나 막 싶은 막 이상한 막 요란한 소음이 나더니 갑자기 흙이 떨어져요. 밑으로. 여러분 지금 요 위에서 흙이 떨어져요. 막 지푸라기 떨어지고 막 나뭇가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막 뭐가 떨어지더니요, 갑자기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니까 갑자기 거기서 침상 하나가 내려와요. 사람들이 쭉 줄에다가 매달아서 침상에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침상에 누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앞에 가까이 하기 힘든 병자가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불결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별로 덕이 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지저분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 앉았던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감히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저렇게 망측한 중풍병자를, 그것도 지붕을 뜯어서 내려보내다니, 아마 사람들이 화도 났을 거고 놀랬을 것이고 굉장히 이 상황을 아주 흉측한 사건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짜증을 냈을 것이고 분노했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고 화가 났을 거예요. 이렇게 민폐를 끼칠 수 있느냐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화도 내지 않으시고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는 그 내려왔던 침상에 달려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 삼으니까 나중에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셔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얻어서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거기서 그 자리에서 고치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치유를 일으키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치유를 일으키셨을까요? 중요한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죄 용서와 치유를 일으키시는데 무엇을 보시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믿음을 보시고죠.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침상에 눕히고 그 침상 끝을 잡고 와서 다시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지붕으로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밑으로 달아내렸던 그 4명의 친구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를 하실 때 전형적인 원칙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고쳐주시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서 고쳐주세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어떻게 고쳐주느냐? 그 사람, 그 병자,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 두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그 환자,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치유 패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단 말도 먼저 안 나오고요. 예수님이 그 환자, 병자의 믿음을 먼저 보셨다는 얘기도 안 하세요. 대신 누구로 봤다고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라 그 당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병자, 환자,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로 있는 내 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소개하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지붕을 뜯고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께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자 했던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공동체의 믿음, 믿는 이들의 이 헌신과 교제 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간절히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도요, 여러분 기도 경험을 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이런 게 없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더 빠른, 응답이 더 분명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이 경험 해보셔야 돼요. 저도 그런 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만나야 돼요.
다른 믿음의 식구들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의 간절함을 듣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믿는 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중풍병자 친구들의 자기 아픈 친구를 위해서 돌보고 그 아픈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 믿음, 그 기도를 예수께서 보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광현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구역이 모일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보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뭘까요? 저는 이걸 침상 공동체라고 그래요. 침상 공동체. 침상을 들고 와서 침상을 내려놓은 공동체. 이 공동체의 믿음, 이 공동체의 서로에 대한 헌신을 보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그의 피값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그 공동체, 예수의 몸된 공동체의 원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별로 행복하지 못해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행복도 조사를 하면요, OECD 가입 국가가 36개인가요? 37개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한 32, 28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정적 하위권이에요. 계속 우리나라 행복도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별로 올라가지 못해요. 중간 이상 못 올라가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루었고 요즘 뭐 K컬처에서 뭐 우리나라의 위상도 많이 올라갔지만 사람들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은 높지가 못해요. 아직까지.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좀 더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요, 그 OECD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한국인들이 한 11개 항목 중에서 OECD 가입 국가들 평균에 못 미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또 제일 낮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환경이 좀 안 좋아요. 공해, 오염이 좀 심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아주 최하위권에 있는 게 뭐냐면은 사회적 연계 지수라고 해요. 사회적 연계성. 다른 말하면 공동체 지수예요. 이 질문이 뭐냐면요, 당신이 힘들고 외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서 대화하고 의지할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만나서 대화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있습니까? 자, 그 뭐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이 자리에서 말하지 마시고요. 자, 이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70%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뭐 약간 많은 것 같기도 하죠. 근데 30%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OECD 평균은 85%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최근엔 좀 올랐어요. 올라서 원래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꼴찌였어요. OECD 전체 조사 대상국 중에서 꼴찌였다고.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느냐, 만날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OECD 전체 국가에서 몇 년 동안 꼴찌였어요. 최근에는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예요. 우리하고 다투는 나라들이 저 그리스,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한국인들 굉장히 지금 이 깊은 외로움 속에 고립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서울 시민 3분의 2, 3명 중 1명이 극단적 고립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게 우리의 행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의미 있는 만남을 할 사람이 있는가? 비록 내가 아프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그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나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중요한 행복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 중풍병자,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풍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놀 수가 없어요. 어릴 때도 같이 공부하고 학교 갈 수도 없었어요. 결혼도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계속 중풍병으로 침상에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었어요. 한쪽으로만 너무 누워 있으면 욕창이 걸립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몸을 또 돌려줘야 합니다. 정말로 객관적인 조건에서 볼 때는 비참한 인생이었고 정말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했던, 단순히 인도하는 마음만 있던 친구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만나게 하고자 했던 그 간절하게 헌신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그 친구들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때는 바로 이러한 엄청나고 위대한 이 가능성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그 잠재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희망하며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김혜영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TV에도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TV에서도 굉장히 인물, 아주 좀 많이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인물로서 이렇게 TV 방송에 나오신 분인데요. 김혜영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키가 130cm예요. 그의 학성은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 거의 알코올 중독자의 술 주정뱅이였는데 딸이 태어났다고 재수없다고 아이를 내던져 학성은 거기서 장애를 입어서 키가 자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거의 가족들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 동생이 또 몇 명 더 있었는데, 그러다 이 김혜영,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 사회복지사님인데 이분이 한 13살, 14살 때부터 자기 가족을 다 이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동생들 데리고 그 작은 키로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막 걸어가는 자기는 키가 작아서 빨리 못 걸어서 항상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혼자였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막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그러다 그분이 이제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왜 산업체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준 게 있잖아요. 산업체 학교라고 그러죠. 거기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감 선생님께서 김혜영 선생을 부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학생이었죠. 불렀는데 왜 불렀냐면은 네 신상 명세서를 보니까 종교란에 뭐라고 썼냐면 이분이요. 나. 종교가 뭐냐 했더니 나라고 썼대요, 분이. 그래서 이 나라고 쓴 게 뭐냐고, 무슨 의미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 얘기를 하면서요. 자기는 아무도 없었다고. 부모님도 자기를 버렸고 친구들도 없었고 자기는 혼자 살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만들 수 있냐,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냐, 그래서 나밖에 믿을 게 없다. 그래서 나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감 선생님께서 기독교인이셨어요. 그래서 김혜영 씨에게 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 가보지 않을래? 난 네가 꼭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했대요. 근데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갖다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냐고, 하나님 같은 건 없다고 이분이 단호하게 거절했대요. 그리고 그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그런데요. 야 혜영아, 너 교감 선생님이 너 때문에 우신단다. 그럼 너 때문에 울고 계시다고. 그래서 김혜영 씨가 아니 내가 뭐 특별히 교감 선생님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요즘 말 안 들은 것도 없는데 왜 우시냐고. 나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랬더니 말하기를 그 교감 선생님이 나는 혜영이가 꼭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자꾸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믿지 않겠다고 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우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이분이 가슴이 정말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울컥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나와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날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고대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교 다니면서 기능사 자격증 따시고 그걸로 거의 경진대에서 1등 하시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분이 너무 너무 탁월한 모습을 보이니까 산업자격 출신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미국 콜럼비아 대학에서 이분에게 전액장학금을 주면서 또 공부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분 나중에는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동들을 도와주는 국제사회복지사로서 지금은 굉장히 대단하게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분이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자기를 위해서 간절하고 자기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한 분의 신앙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인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김혜영 선교사님이 저희 학교에 채플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간증하실 때 끝나고 제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특강 다니면서 했더니 그러면 교수님 저하고 그 특강비 나눠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구역에 만나는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만난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격려와 치유로 그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맺게 하신 그러한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여하셨고 예수님께서 내 친구들의 믿음을 여러분에게서도 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침상 공동체가 여러분의 구역 모임의 새로운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행복 연구에 의하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올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간다면, 진실하고 의미 있는 관계의 공동체에 들어간다면 당신이 그 다음 해에 성인병으로 죽을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아까도 말했죠.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 좋은 관계로부터 온다. 당신이 진실하고 의미 있는 공동체 모임에 들어간다면은 그 다음에 성인병으로 죽을 확률이 고지혈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죽을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공동체 모임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에요. 갈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광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헌신하고 믿음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이 공동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기 참여하시고 헌신함으로써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제 형식적으로만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들이 하는 뻔한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게 뻔한 거짓말 1위래요. 언제 밥 한번 먹자 라고 했다고 정말 언제 하고 다이어리 꺼내서 약속 잡으려고 하면은 난감해하죠. 그냥 의례적으로 한 말인데 정말 언제 먹을 거야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불편해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 뻔한 거짓말.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뻔한 거짓말 2위래요. 자, 이게 이 세상에서는 뻔한 거짓말 2위 하지만 우리 광양교회 식구들은 정말로 이걸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밥 한 번 먹자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같은 구역원들, 같은 믿음의 식구들과 좋은 교제하시고요, 같이 식사하시고요, 같이 차도 마시고 카페도 좋은 데 있는데 같이 교제하시고요. 그리고 잘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평소에 잘 연락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문자라도 또한 전화라도 서로 연락하시고 그런 계속해서 지속적인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복을 경험하십시오. 지금 누리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세요. 행복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더 건강하게 하고 정말로 성장시키는 수단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수단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어서 나중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해야,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청소년들이 나중에 공부를 잘한대요. 더 성적이 좋아진대요. 진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평소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애들이 공부를 잘한대요. 근데 지금은 참고 억지로 막 괴롭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나중에 행복해진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행복해야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생활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게 하셔야만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과제들과 문제들도 해결되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게 하신 여러분의 앞으로의 이 신앙의 모임들, 구역 모임들을 누리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친구들의 믿음을 찾으십니다. 자, 이 친구는, 이 중풍병자는 그에게 4명의 귀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친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 4명의 친구, 여러분 그러한 친구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권면을,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돌봄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여러분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내어 보여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침상을, 자신의 약함을 친구들에게 맡겼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도 믿음 안에서의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서로의 약함과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또 즐거움도 같이 나누고 같이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모임 중에서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 복된 경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